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합독합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약대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Hey, Brenty. What do you got there? Present. These weren't here yesterday. For the chains and the door. What chains? What am I supposed to do with this? These chains. Oh, we can see them, Michael. You're not fooling anyone. We all have them. Chains? What, you mean these accessories? They look great. Well, they feel great and they complete the outfit. That's for sure. And the door? What, they want us to leave? Was someone complaining about the food or the comfort? The money, the opportunity, and the drink. Paul, come on. You of all people couldn't want to leave here. There's no telling what they'd think about you out there. The drink. It's just. Maybe I can just undo the chain. You know the rules. You can't stay here if you don't keep the chains. It's what he said. Well, it's settled. No chains, no pleasure. I'm staying right here. Stay here? Look at us. We are literally in chains. You've never once wondered that maybe there's more than money and croissants? Of course there's more. More money, more things. Even more happiness. It's all right here. Happiness? Really? Michael, are you happy? Yeah. I'm getting there. Getting there? Yes, I have a few more payouts coming and I will finally... Finally what? Be as rich as him? Ramsey, how happy are you? Michael, What, Sarah? I'm not leaving. I've just about got enough to make... will that be enough? Or will it be the next thing and the next and the next? Yes, it will be enough, Sarah. I just need a little more... Maybe we should use the key to get rid of these chains. Well, I like these chains! Besides, you can always open the box later, right? What if we don't get that chance? Remember Tim and Alicia? And Rose? Stop. That's not going to happen. You don't know that. Your money couldn't save her, and how can it save you? Look, if you want to leave so badly, why don't you just go? It's not that simple. I can't just leave.
우리 서로 옆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어때? 선물 좀 받으셨습니까? 얼굴들이 선물을 안 받은 것 같은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대답을 못 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즐거운 성탄. 90점 맞았습니다. 메리가 즐겁다는 뜻이죠. 크라이스트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마스가 메스라는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위한 즐거운 모임, 예배.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은 해피 할리데이, 해피 크리스마스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이제 종교를 떠나서 하기 위해서 이제 해피 할리데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나의 구원자를 즐겁게 예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는 뭘까요? 이브, 전날 밤이라는 뜻일까요? 이브가 이브닝의 약자입니다. 이브닝, 이브닝의 약자 EVE. 그래서 성탄의 전야인데 어떤 하루 전날이라는 의미보다는 특별한 날, 거룩한 밤. 그러니까 여러분 24일 저녁이 우리 찬양인 노자가 말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가족 이야기에서 또 연인들 24일 저녁이 거룩한 밤으로 보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예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올해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밖에 환경도 안 좋아서 원래는 24일 저녁 이브에 이렇게 축하 행사를 했는데 25일 날 11시 예배도 11시 예배와 7시 예배를 통합해서 25일 저녁 7시에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4일 저녁에 축하 예배, 25일 11시에는 감사 예배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봐서 25일 오후 7시에 나가시면 또 순서지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겠고 참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준비했답니다. 2년 동안. 작년에 못 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한 예배니까 얼마나 잘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거룩하게 또 선물 받은 사람처럼 옆에 사람 보세요. 선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못 받은 얼굴들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그래도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 환경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런 형편에 무슨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도 사실은 참 오래 목사인데도 힘들었어요. 성탄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 환경들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 보면 여러 환경들이 저를 짓누릅니다. 이게 무게가 있는 거죠. 그냥 목사 한 사람이 이게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이유 불문을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참 힘들어요. 목회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는 취준생도 많고 수험생도 있고 또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서 굉장한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성탄을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면 제가 무조건 차를 타거나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할 때 캐롤을 틀고 찬송가를 틀었어요. 제가 원래 그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옆에 뭘 시끄러우면 잘 집중 못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차를 타면 성탄 캐롤 막 찾아서 듣고 심지어는 제 핸드폰에 처음으로 컬러링을 다 크리스마스로 전화 안 하셨죠 저한테? 모르구만. 전화 좀 해봐 좀 제발. 일부러 돈 들여갖고 2개나 바꿔놨는데
일부러 컬링도 지금 2개 다 바꿔놨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성탄이. 여러분 청년들은 막 신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신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해야 되나? 행사해야 되나? 이것도 문제되지 않나? 이게 어른인 것 같아요. 그러죠? 여러분들은 막 하지만 또 식당에서 뭐 먹는다고 시켜 먹는다고 전화하고 안 시켜주면 삐질 것 같고 그걸 먹어라 이 새끼야. 먹지 마라 근데 또 먹고 모이지 마라 근데 막 모이고 그래서 내가 막아야 되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기쁨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그죠? 선물은 받았는데 참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쓴 거예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다. 왜 그런지 저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외로움과 불안과 행복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확률이 53%입니다. 53%.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거나 힘들고 불안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퍼센트가 53%래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도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좀 성탄이 왔는데도 별로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불안한 감정이 그대로 우울한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53%가 전가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행복한 감정은 뭘까? 기쁜 감정은 15.3%밖에 안 된대요. 역시 사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복하고 기쁜 영향은 15.3%를 주게 되고 안 좋은 감정과 불안한 증상은 그런 마음들은 애로움 같은 것들은 53%가 전가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가 기뻐도 영향이 별로 없는데 우울하면 이 성탄절에 우울하고 짜증이 나면 여러분 가족들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울하고 불안하고 아픈 바이러스가 막 전염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이런 감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도 옆에 사람이 15.3%밖에 영향을 못 주는데 내가 우울하면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코로나만 퍼뜨리지 말고 행복 바이러스도 퍼뜨리길 바랍니다. 특히 우울한 바이러스, 불안한 바이러스, 염려 바이러스 이런 것도 퍼뜨리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옆에 사람이 여러분이 퍼뜨리고 싶겠어요? 그냥 그 사람 영향 받는 거지. 특히 가족들은 이래 알았어? 네가 인상 쓰는 순간 하민영도 인상 쓴단 말이야. 마스크 써.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도요 목사지만 성탄이 별로 안 기뻤어요. 근데 계속 노력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찾았어요 제가.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진짜 따라 부르고 제일 많이 부른 게 Joy to the World이에요. 여러분 컬링 중에 제가 Joy to the World 있어요. 기쁘다 구조선네. 이 버전을 제가 좋아하는 버전은 보사노바 버전, 재즈 버전, 또 Joy to the Road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편곡해간 노래가 위러브에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위러브, 알죠? 위러브에서 나온 그 Joy to the World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이월드에 자 이월드한테 우리 유지사님도 빨리 성탄곡 하나 만들어 계속 들어줄게. 성탄곡 안 들었어 내가. 성탄곡 만들어야 내가 듣지. 그러니까 위러브를 듣고 있잖아 내가 지금. Joy to the World 그렇게 좋더라고 위러브 거. 그래서 계속 들어요. 어제도 듣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받았는데 그 선물의 감격, 은혜를 잊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고 내가 해야 할 방법도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탄곡 많이 들으세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세상도 지금 분위기가 험한데 교회까지 그래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는데 별로 기쁘지 않으시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기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교제하려고 제가 쫓아간 거예요. 주님은 항상 주님은 산 같아서 변하지 않는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항상 내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항상 내 상황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사이에 개인적인 실질적인 교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기쁘지 않는 것은 나이 때문 아니에요. 사실 환경 때문에도 아니에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특히 목사들은 성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보고 또 성탄절 행사 기획하고 카드도 쓰고 선물도 보내요. 또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이 건국동 본촌동 어려운 사람까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목사와 성도들은 기쁘지 않아요. 보세요. 성탄 행사도 하고 카드도 쓰고 선물도 서로 교환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지만 결국은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고민해 본 거죠. 교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일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일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사실을 생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설렙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압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보다 생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설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몇 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어떨 때는요 6개월 전부터 3개월부터 계획해요. 왜요? 돈 모아야지. 3개월 6개월 전부터 돈 모아갖고 그때 한 방 날려야지.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설레는 거예요. 이거 모아서 이거 주면 우리 청년 중에 누구 지금 남자친구한테 시계 사준다더만 부러워 죽겠네. 왜? 찾아보지 마. 좀 누구 왜 찾아?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데 찾아보지 마. 있어. 그걸 또 찾으려고 큰일 좋다. 그놈 대박 났네 아주. 보세요. 뭐 짜증나는 거 설레일 거 아니에요. 이걸 받으면 그 애가 얼마나 기뻐할까. 맞죠? 이건 해본 사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기쁘십니까? 설레십니까? 이 말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좋아하느냐의 문제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랑의 감정,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요 설레게 돼 있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무슨 핑계 대 상황 핑계를 대는 거죠. 내 사랑이 식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돼요? 응? 여러분 문서 입사님 우리 서방님이 잘해줘요. 요즘 생일날에 성탄절 마스크인데 너무 튀게 만들어갖고 다 알아보게 만드는데 벌써 저렇게 어째요? 소희 아빠가 설레인가요? 요즘 기쁘신가요? 안 들리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 이은영 집사님, 태한 집사님 요즘 어때요? 뭐 기념일 잘 챙겨요? 못 챙겼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내가 집에 가면 또 요거동 올 것 같으니까. 옛날에 태한 집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요거동 온지 모르지. 앞으로 좀 SNS에 그런 거 올리지 마. 나 혼나니까. 막 와이프한테 뭐 해줬다고 막 돈가스 해줬다고 올려놓고 막 해놓고 그 때문에 내가 혼나가지고 너는 해봤냐 한 번이라도 막 그러면서 싸웠고 막.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행사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카드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했는데 기쁘지 않는다. 내가 주님과 사랑이 식어졌구나. 그래서 노력한 거예요.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한 거야. 계속 찬양 들었어요.
하여간 내가 그냥 차에 타면 무조건 성탄곡입니다. 성탄곡. 그랬더니 이게 돌아와요. 할렐루야. 돌아오더라고. 진짜 사랑이 회복되더라고요. 신기하더만요. 그래서 그냥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그리고 청년들을 정말 멋지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1절 광복절 기념식 참석합니까?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죠.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복절, 3.1절 이런 절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고 성탄절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근데 왜 친척 결혼식은 꼭 가야 되지? 관계 때문이야. 여러분 친구와 결혼식 안 가면 여러분 의상 끝납니다. 여러분 돈 몇 푼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친구 결혼식 때 가줘야죠. 이유가 뭐예요? 관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뭐예요? 목자들이 초대받은 거예요. 지금 아멘. 성탄으로 목자들이 그 시대에 가장 소외당하고 어려웠던 목자들을 천사를 통해서 초대받은 거예요. 내 결혼식에 탄생일에 너희가 와서 경배해라, 예배하라. 여러분 올해도 여금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큰 특권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 선물은 선물 준 사람 마음이고 초대한 사람 마음이죠. 호스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초대해 오는 거지 하객이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참치장 안 버리면 오지 말란 소리거든. 근데 가면 친구가 반길 것 같아요? 안 반기죠. 참치장을 안 보는데 왔어. 안 반겨요 여러분. 왜 왔냐는 시겠죠. 물론 앞에서는 고맙다 하지만 저게 뭐 왔어. 천시도 안 보냈는데. 여러분 특권이에요. 초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성탄의 자리로 초대한 것은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광복절처럼 3.1절처럼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교제예요. 관계의 모습입니다. 광복절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거죠. 성탄절을. 아니 친구의 결혼식보다 친척의 결혼식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억지로 오고 싶지 않은, 억지로 오는 모습도 싫어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가지고 축제하고 있는데 인상 쓰고 와. 옷도 깨재하고 입고 와갖고 인상 팍 쓰고 머리도 안 감고 모자 팍 눌러 쓰고 와가지고 축하러 온 게 여러분 호스트나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인상 깨재하고 와. 그냥 축제고 결혼식인데. 바로 이게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은요. 그분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든 누구 친구가 만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아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죠.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을 만나는데 인상 쓰고 있고 울고 찌글찌글 이렇게 화가 나 있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영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그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 영광 받는 거거든요. 그 친구가 날 위해서 희생하고 그 친구가 날 위해서 와주고 시간 내주고 또 가끔 돈도 써주고 그러면서
내가 영광을 받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진짜 기쁜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주는 사람이 무슨 영광을 받겠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생일이에요. 생일 맞이한 사람과 준비한 사람 차이. 선물 가지고 갔어요. 준비해가지고 드렸어. 근데 생일 맞이한 사람이 그걸 받았을 때 그 마음의 자세, 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아멘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 지금 받으셨잖아요. 성탄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구출 작전의 시작이야겠죠. 그죠? 지난주 설교. 하나님의 구출 작전의 시작이에요. 성탄은. 그럼 그걸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받았어. 그럼 선물 준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어떻게 반응하냐가 영광이에요. 받았으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시계 받은 애한테 어떻게 받았겠냐고 물어봐야지. 그럼 아마 놀랄 거예요. 비싼 거더라고. 놀래가지고 와 해야지. 근데 이거 왜 샀어? 그러면 헤어질 것 같아요. 이 자식 봐라. 내가 몇 개월을 준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다른 종교와 우리 종교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선물이에요. 구원자가 우리에게 선물 오셨어요. 선물은 뭘까요?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주는 사람이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선물. 그죠? 받든 안 받든. 그죠? 내가 선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간에 내가 주는 거예요. 그 이제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차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절대자나 구원자들이 선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탄을 중심으로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이야기할게요. 다른 종교는 절대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원을 선물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종교는 자기를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선물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숭배자의 개념으로 나오니까 그 숭배하는 사람들의 자격과 상황과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죠. 네가 이렇게 해야 나를 믿을 수 있어. 너는 이렇게 해야 나를 숭배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신을 믿으려면 조건과 자격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신을 향해서 신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선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게 뭐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죠. 두 번째가 그러죠. 모든 종교는 한 번도 신이 인간을 온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고 말은 해봤지만 신이 인간으로 온 것도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요? 신은 항상 공포와 협박과 두려움을 통해서 숭배받고 싶어 하는데 신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뭐예요? 너와 나와 동일한 거로 오게 되면 어떻게 숭배를 받고 어떻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겠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인간 오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종교는 인간들이 자기의 길을 가려고 도망쳤어요. 그러면 다른 신들은 뭐예요? 그것을 협박하고 울려서 달래고 또 심판하고 벌을 줘서 자기를 쫓아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협박하고 또 목덜미를 잡고 끌은 게 아니라 찾아오신 거예요. 나가 싫다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오셨죠. 제가 이것을 왜 인간 굳이 와셔야 될까를 제가 여러분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요. 예전에 이 교회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제가 한번 간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했을 거예요. 가끔씩 한 마리씩 참새가 들어와요. 이 예배당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문을 열다가 이렇게 들어왔는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참새를 못 잡아요. 얘가 못 잡아가지고 제가 죽일 수도 없으니까
그때 창패가 들어오면 제가 창문을 다 열어놔요. 일부러. 왜? 좀 나갔으면 좋겠어. 그죠? 참새가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요, 못 나가. 아무리 열어놔도. 저 큰 문까지 다 열어놓습니다. 나가라고. 그래서 쫓아가지고 해도 애들이 유치하게 벽을 부딪히고 막 도망쳐. 그래서 그랬어. 야, 창문으로 나가든지, 아까 우리 영상 봤죠? 스스로 키를 갖고 창문으로 나가든지, 나한테 잡히면 너를 보내줄 텐데. 보세요. 참새가 사는 방법은요, 나한테 잡히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면 걔는 삽니다. 근데 이게 안 잡혀요. 그래서 이틀이 지났는데요. 이 자리네, 이 자리. 참새 얘기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피똥을 싸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요, 여기. 왜냐면, 이 안에 먹을 게 없잖아. 이틀이 지나니까 여기가 두려우니까 이렇게 배설물을 뱉으면서 힘이 없어갖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서 제가 잡았습니다. 잡아서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저 뒷뜰에다가 딱 놔뒀더니 그새서 날아가더라고요. 힘없게.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참새는 저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더라도 쟤한테 안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겠죠. 인간한테. 그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냥 위기가 오니까 도망쳤을 뿐이에요. 힘이 있는 거, 힘 있을 때 엄청 도망다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한 거예요. 아, 쟤가 내 마음을 알았더라면 잡혔을 텐데.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참새가 내 마음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국정원 목사가 참새가 되는 거예요. 참새가 돼서 참새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 죽이러 온 게 아니거든. 너 살리려고 하니까 나한테 잡혀봐. 살려줄게. 참새와 같이 돼. 그때 소통이 되니까. 만약 내가 인간이 아니고 참새가 됐다면 참새는 걔가 살아서 다행이야. 근데 못 알아먹어. 내가 참새야, 진짜 그랬다니까요. 야, 좀 잡혀라, 나한테. 너 살려줄게. 이랬다니까요, 참새한테. 그래서 도망가더라고. 못 알아들어. 진짜예요, 진짜. 좀 잡혀. 그럼 내가 살려줄게. 못 알아보고 겁나 돌아다녀. 아주 막 혼자. 그러다 피똥 싸니까 이제 그때서 잡혀. 그래서 그랬어. 야. 내가 참새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줘도 못 알아먹어. 나를 너 사랑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너를 독생자를 줘서, 너를 줘서 멸망에서, 죽음에서, 불안에서, 공포에서, 염려에서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 너를 해방시켜주고 왔다. 인간의 죄악에서, 질병에서 너를 해방시켜 왔는데 이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좀 전하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아멘. 좋은 소식이 뭔지 아니? 내가 너한테 전해준다. 목자들에게. 그게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구원자 나셨다. 그거 붙들면 너는 해방이다. 자유다. 인생의 생사고락에서 자유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람을 얼마 정도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70번씩 7번 용서해라. 490번. 여러분 2번 용서하기도 힘들어요. 한 번 용서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또 똑같은 걸 2번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70번씩 7번 용서, 490번을 용서하래요. 이 말은 용서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할 거라고.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490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 용서할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490번.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 대답은.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죠. 그것을 십자가로 푸신 거예요. 490번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490번이 아니라 4,900번, 49,000번도 용서할 수 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의 대가, 희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시고 죽으신 이유가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성탄의 시작이에요. 십자가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도 엄청난 사랑인데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척도인 거예요. 그걸 선물로 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아픔, 질병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봐야고 그래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잊어먹지 마세요.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도의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어른 동화가 있습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책의 중심만 잠깐 설명할게요. 이 맥스 루케도한 목사님이 이 책을 왜 쓰냐면 어른 동화예요. 영국 그레드스톤 마을 사람들이 25년마다가 천사가 와서 양초장인 에드워드 부부 양초를 만드는데 양초장이죠. 근데 천사가 딱 25년 만에 그러니까 성탄절에 오기 전에 천사가 딱 내려와서 양초 하나를 딱 만져요. 그러면 이 양초를 가진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해가 됐어요. 영국에 그레드스톤 마을에. 근데 그 천사가 오기 전에 클레몬드라는 젊은 목사가 오고 그 마을에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고 200년 된 전통이에요. 다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9번 정도는 다 이루어졌겠죠. 소원이. 200년이 지났으니까 25년마다니까. 그러니까 이 클레몬드 목사가 젊은 목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엘리트였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에드워드 부부가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공부 많이 열심히 하시고 성경 지식이 해박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맥스 루키도 목사님도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 동화 쓰는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 지식으로 책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은 잘 안 돼요. 믿음이죠, 믿음. 그걸 이제 풍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걸 안 해. 경험이 있잖아. 또 신기하게 9번이나 그런 할아버지 때부터 진짜 일을 아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딱 만져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근데 이제 줄 서 있어. 25년째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왜? 에드먼드 부부에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구구절절하게 이거 이번에 양초 내가 있어야 돼. 교회를 안 가고 에드먼드 부부에 찾아와서 계속 고민하는 거야. 이 양초를 누가 해줘야 되나. 근데 놀랍게도 그해 이거를 정리하다가 천사가 딱 만졌는데 에드먼드가 양초를 정리하다가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초 중에 천사가 맞은 양초와 만지는 양초가 섞여버린 거야. 난이 나버렸죠. 자기도 못 찾아. 왜? 양초 다 똑같거든. 이렇게 빨간색이면 금방 찾겠는데 다 하얀색이야. 못 찾겠어. 줄은 서 있어.
그래서 이 에드먼드 부부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씩 부릅니다. 경훈아 이리 와봐. 이 양초 주면서 이게 양초 이것이 천사가 만진 양초다. 주요. 경훈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주여 아파트 일체. 요나야 또 불러. 에드먼드가 요나야 이것이 천사가 만진 양초야. 그럼 요나는 주여 자매 10명. 10명은 안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쫙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이 양초만 가지면 소원이 이루어진 9번의 경험이 있었어. 그 마을은. 근데 에드먼드가 다 줘버렸어. 왜 그랬냐면 그 중에 하나는 진짜니까.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지 말고 우리 동네 이제 우리 예일 마을에 있어. 다 줘버려. 그래서 한 놈은 나올 거 아니야. 한 놈은 성공할 거 아니야. 한 놈이랑 미안합니다. 이상 쓰지 말고 한 분은 성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성탄절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클레몬드 목사님까지도 줍니다. 자기도 여러분 목사도 기술이 있어요.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드먼드 부부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근데 받아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받아가더라고. 책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왜 에드먼드 부부는 어떻게든 누군가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성탄 예배가 딱 된 거예요. 성탄 예배가. 그래서 이제 클레몬드 목사님이 갑자기 양초를 받으셔가지고 간증할 게 있으면 손 들고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 양반이 안 믿었잖아. 근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양초를 받아가지고 응답 받으시고 간증하실 분들 나와 했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에드먼드가 눈을 감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나는 이제는 사기꾼이구나. 거짓말쟁이구나. 이제 얼마나 사람 나를 미워할까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양초는 하나인데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응답받은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클레몬드 목사님까지. 양초하고 기도했나 봐. 모르게 하지 말라 해놓고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받았으니까. 여러분 맥스 루케더가 왜 이 동화를 썼을까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양초는 하나인데 간증은 다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선물, 기쁨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양초가 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믿음. 여러분 이제는 양초에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옮겨가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뭔가 영험하고 뭔가 있다고 이걸 붙들면 된다고 믿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멀어요. 여러분 당장 진짜 우리 교회가 10번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안수 10번만 하면 소원 이루어진다고 소문 나보세요. 10번만. 여러분 줄 섭니다. 제 앞에서. 여러분 나한테 안 올 것 같아요? 무슨 일이시면 안 올 것 같아요, 저한테? 줄 씁니다.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응답을 받았더라. 이미 여러분 여러분뿐이 아니라 강주 시내 다 옵니다. 무슨 맥스 루케더 목사님이 이걸 바라는 거예요. 양초가 아니다. 믿음 문제다, 믿음 문제.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문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었어도 여러분 제대로 기도 안 하고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이 많으면요,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쁨 주십니다. 응답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의 광복절이 그냥 광복절. 3.1절이요. 나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5일까지 얼마 남았어요? 19, 20, 21, 22, 23, 24. 일주일 남았네요.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믿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나오면 아기 예수 만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다 바뀌어요. 주님 만나면요,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예화가 뭐냐면,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여러분 신체적, 정서적, 영적 상 다 바뀝니다.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감기만 들어도 여러분은 모든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모든 문제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오시면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 죄송한데 암 걸리셔가지고 인생 다 바뀌셨어요. 암 하나가 들어오면요,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근데 암보다 더 크시고 암도 이기시는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면 안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생활 패턴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으셔서 진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주가 오셨다고 즐겁게 전하는 주의 행동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오. 준비하신 인물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